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형제들아, 형, 동생, 형제들아, 그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성경은 형, 동생, 형제, 또 아버지와 아들, 부자, 또 남편과 아내, 부부, 또 이렇게 형제, 또 스승과 제자, 수많은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형제는 그러니까 한 부모에서 나온 피를 나눈 자. 형제들아, 말씀으로 피를 나눈 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구한다. 그죠?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너희한테 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네, 그게 모임, 형제니까 형제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흩트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인다라는 건 뭐냐면 성전이 지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다. 흩었다 그러면 씨를 뿌렸다. 이렇게 사방으로 흩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보면 딸그락 이렇게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모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모임이에요. 모임. 네, 성전 지어지는 모임, 말씀으로 예수의 육체가 만들어진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임과 강림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모였다라는 건 예수의 육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강림, 재림, 그래서 별도로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닌 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2절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너 우리가 보낸 거 편지 받았지? 편지, 말이에요, 말. 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그래서 글이 써였단 말이에요. 예. 편지랑 똑같아요. 예. 그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육적이고 또 산에서 모세야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영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들리는 말이나 눈에 보여지는 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말들이에요. 말들. 지금 여기에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편지다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말은 들리죠? 편지는 보이죠? 영.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이 영도 말도 편지도 육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육시로는 죽음을 당했어요. 영으로는 노아의 방주 때 가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에요? 육적인 영이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경계 속에서 발생된 이야기를 모르면 영은 어떤 뭐 그런 거고 육은 이 건더기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이나 말이나 편지는 같은 육적인 거예요. 너희들 편지 받았지? 라는 거예요. 말 받았잖아. 그 영 받았잖아? 라는 거예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네,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예. 그러잖아요. 내가 속히 온다고. 속히. 예, 예수님이 이렇게 속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 날이 이르렀어. 그랬더니 쉽게 마음이 흔들리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심판의 날 재림해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서 모든 헌금하게 하고 어떤 집단은 자살하는 집단까지 있고 그래서 이런 말로 써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린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대한 경고로 이걸 써먹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마.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불법이 뭐예요? 법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법을 어기는 자예요. 법을 어기는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심히 고민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어기는 자,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그는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전체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율법이 만유거든요. 이 전체가 불법들이에요. 사망들이란 말이에요. 이 소리, 글, 모든 건 다 사망의 소리들이에요. 사망의 소리인데 그 사망의 소리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님 자리에 앉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강림,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재림을 하는가? 그 중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아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길고 방대해요. 찾아보는 것들이. 24장 1절 보세요.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성전을. 분명히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가리켰어요.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전을 가리켰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야. 분명히 성전을 가리켰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을 똑바로 봤어요? 못 봤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라는 거예요. 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강림한다라는 거예요. 임하신가. 예수님이 코앞에 앉아있는데 주의 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임했잖아요. 임했는데 앞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또는 주의 임하심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다시 한번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 코앞에 놔두고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까 바울의 말과 똑같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아모스의 지진이 있죠. 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죽인대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 나오네요.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마태가 다니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걸 잘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게 굉장히 광대하다. 지금 중간에 보다 말면 안 되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3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이 재림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난다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는 거야. 자, 인자의 임함, 재림이 노아의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가 앉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24장 1절에서 성전을 가리켜서 성전 파괴되는 것, 성전 파괴되는 것 끝날에, 주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 파괴되는 거. 그리고 나서 25장 1절에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금촛대 들어가 있는 금촛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6장에 보면은 6절에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향이 옥합 분향단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7절에 26장 17절에 보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떡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파괴되는 사건이에요. 뭐를 하나 봐야 되냐면 마가복음을 봅시다. 13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3장을 봐야 되는데 13장 34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4절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라는 거야. 혹 저물 때 일는지라는 거야. 저물었네요. 그 다음에 밤중 일는지라는 거야. 또 어디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5절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집주인이 오는데 언제 와요? 저물 때, 밤중에, 닭 울 때, 새벽일 때.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왜 보면 낮 시간에 오면 되잖아요. 왜 여자들이 열 처녀가 왜 등불을 들고 있냐고. 낮에는 등불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뭘 밤이라는 거예요. 밤. 어둠이라는 거예요. 밤을 맞이한 거예요. 밤을. 날이 저물었네요. 밤중이네요. 닭이 울었네요. 새벽이네요. 그 밤이라는 거야.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빛이 밤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하는 말과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대적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그리스도야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인데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거야.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 29절 보세요. 24장 29절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방에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죠.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져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26장 63절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너희가 본대요. 예수님 당시에 너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요, 죽어요?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는데 너희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재림을 어디서 찾냐고. 바울의 한 말과 예수님의 한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그 불법의 사람들 여기 처체에 각각 막 그리스도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그랬잖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 일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한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이거는 다니엘을 보면 두 번 이야기를 해요.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11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예수님과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강림 그거 일어나는데 너희들 미혹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 멸망의 아들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거야. 그 가증한 것이 서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또 죽인다라는 거야. 일단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다니엘 9장을 보시면 다니엘 9장 2절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이제 회복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24절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1의 기한을 정했는데 7이레와 62이레 그러면 69이레 그리고 한 이레가 남아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라는 거야. 이렇게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71회로 완성시켜내야 되는 거야.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완료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지금 에레미야가 한 말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가브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어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 그 시대 때 거듭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수장절로 완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수장절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그리고 수장절로 완성시켜 내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이 그 초실절과 맥추절로 이루어진 사건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려면 초실절과 맥추절날 벌어졌던 사건을 보면 여기에 아주 세밀하게 사건이 벌어지는 게 첫 열매가 다윗이고 이 다윗 첫 열매를 통하여 맥추절 성전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완료된 것처럼 수장절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 사건이고 이 수장절로 완성시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수룹바벨 성전이 완료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켜 수장절이기 때문에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아요. 초막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가져오는데 그게 수장절을 완성시켜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 초막 짓고 살았지.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져 모아지는 것이 바로 이게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시켜 내는 게 수장절인데 이 다니엘이 지금 9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이것을 보려면 사무엘 하에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 그리고 분명히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서 첫 열매라고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한 것처럼 다윗이 첫 열매인데 그 왕의 자리를 가증한 자가 압살롬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게 이게 가증하고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너 미혹되지 마. 기다리라는 거야. 아직 그 때가 아니야. 반드시 멸망에 가증한 아들이 거기 선 것을 본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보고 그 사건이 지나야 비로소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이 다니엘을 보면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네.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70년이 찼다.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된다. 영원한 의가
이렇게 이제 진짜 통치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진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70년이 찼다라는 거예요. 수장절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시켜낼 때 이 성전만 세워지는가가 아니고 맥추절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반드시 왕궁이 세워지는 것처럼 주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면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전부 다 거기에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인 나라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구름 타고 오는데 하늘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아지는 사건이 이 다니엘 11장인데 그래서 이런 북방왕, 남방왕들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여기를 보면 뭐 11장 5절에 이 남방 왕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내굽의 그 프톨레미 1세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9절에 보면 셀루코스 하면서 북방 왕이 등장을 해서 막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다니엘 그러죠. 계속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지금 계속 이방인에게 주어져서 그 초막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만들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디를 봐야 되냐면 31절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원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36절 보세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발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자, 봐봐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라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모든 성전을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 보면 4장에서 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중에 끝날 부분에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애굽과 여기 보면은 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면서 이 시리아 전쟁이 막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방의 나라까지 뭐냐면 사방에서 다 모아야 이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12장 다니엘 12장 보면 11절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게 3년 반이에요. 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들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 제가 잠깐 압살롬 이야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이사야
6장인가요? 어디죠? 다니엘 바벨론 이사야 보면 14장 이사야 14장을 봅시다. 12절 보세요. 이사야 14장 이것은 바벨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장은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는 거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역하였는고 그러죠. 그러면서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는 거야. 바벨론이 하늘, 자 조금만 더 보세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는 거야. 하늘에서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느부갓네살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죠. 아까도 그러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래요. 하나님의 묵별 그래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늘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론 멸망에 가증한 자라고요. 이것을 계시록은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17장을 보세요. 계시록 17장을 보면 큰 음녀가 나오죠. 큰 음녀가 있는데 3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3절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는 거예요. 여자가 짐승을 탔네요. 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으며 라는 거예요.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이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두 권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써있어요. 제사장 그 두 권에는. 근데 이 이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비밀이야. 비밀.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 이 비밀이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건 비밀이 아니고 비밀 속의 비밀을 봐야 돼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라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여자가 바벨론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여자예요. 이것이 하늘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많죠. 에스겔 28장에도 보면 두루 왕이 있어요. 네, 에스겔 28장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는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라는 거예요.
이게 두루 왕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두루한테. 이렇게 세상에 뭐냐면 사망의 소리, 뱀들, 이런 율법의 왕들이에요. 율법의 자식들, 율법의 열매들이 이렇게 창세기에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뱀이 선악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나 두루 왕이나 이 모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지금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재림을 정해놓고 그래서 언제 심판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해 그래서 모아가지고 날짜 정해놓고 단순히 그런 이단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서는 그 사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강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봅시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야. 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거예요. 예,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언제 도둑같이 오느냐? 너 기름에다 등에다 기름쳐 불 밝혀 해가 져서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에 그 밤인 너에게 그 아버지이신 예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시는가? 반드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고 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옛날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예,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배도 사도행전 21장 21절을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보시면 이것은 3차 여행이 끝났어요. 사도행전 21장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사도행전 21장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21절이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자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율법을 행했어요? 행했네요. 네. 근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사람 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해라. 머리를 깎아라.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거라는 거야.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아닌데 지금 보면 이렇게 결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바울은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준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로부터 받았던 생명의 말을 줬단 말이에요. 모세랑 똑같이 산에서 산상수훈처럼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준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말을 받아서 주었단 말이에요. 뭐를 준다? 율법을 준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라고요? 바울이요? 아니요. 율법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그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바울의 뜻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배반이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이 배교한다. 그것은 역시 사무엘 하를 보셔야 돼요. 사무엘 하를 보시면 이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원래 사무엘 하 11장부터 봐야 돼요. 그래 이 사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하 11장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18장 보면 자 사무엘 하 19장 보시면 4절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 그 앞에 18장 33절 보세요.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다시 19장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는 거야. 이게 압살롬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죽인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김으로 죽여요. 예. 그리고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 지금 보면 6월절 무교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양 어린 양이 죽어요. 그래서 무교절, 그것은 씨 심는 죽음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씨앗이 심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실절 약속의 땅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첫 열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서 첫 열매로 앉았는데 거기에 가증한 것이 쓰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왕의 친아들 압살롬이 그 왕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들어섰는가? 예, 다윗의 행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압살롬은.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18장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11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요. 그 당시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요압 장군과 우리야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럴 때 11장 2절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정결 예식, 여자가 유출하고 그리고 7일 만에 다시 정결 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정한이 동침하자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단순히 목욕이 아니에요. 정결 예식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율법의 사람의 율법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임신을 했고요. 8절 보면 그것도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는 거야. 11절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다윗이 편지를 써주죠. 15절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로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내가 죽을 편지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가서 거기서 맞아 죽는 우리야였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 12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요. 우리아를 죽였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죽었어요. 24절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납발을 치고 금 한 달란트 되는 금관을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드디어 네 아내, 네 이웃에게 준다라고 했죠. 아까 12장 11절에서 그런 거 하나는 놓치면 안 돼요.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내 친아들 압살롬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인데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서 동침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 요압을 죽인단 말이에요. 13장 37절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암논이 압살롬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이 마음을 뺐냐면 성경을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15장을 봅시다. 3절 보세요. 2절부터 봅시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이 있을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하는 거예요. 빼앗았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을 압살롬이 이렇게 모든 백성의 마음을 훔쳤단 말이에요. 옛날 후세인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안거 나거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런 정책으로 마음을 뺏은 거예요. 훔쳤다. 자, 12절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성함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아히도벨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성경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룟 유다와 아히도벨.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히도벨,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도 거의 자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모든 마음을 빼앗고 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의 그 왕권을 빼앗는 거예요. 이거를 다 빼앗는데 이거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는 걸로 한번 봅시다. 18장 9절부터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탔어요.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그가 공중과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성경이 이렇게 참 재밌어요. 노새를 탔는데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단 말이에요. 아니, 손으로 잡아갖고 이렇게 다시 거꾸로 올라가지고 빼면 되지.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렇게 왜 이런 구절이 있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린 것처럼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1개를 주었으리라 하느니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 왕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 최고 요압 장군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기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모두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여서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 기념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큰 돌 무더기에 묻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 돌 무덤에 묻힌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첫 열매였는데 이 다윗은 율법의 열매예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율법의 열매. 그래서 이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했고 그리고 거기서 다윗의 친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우리야도 영문 밖에서 죽지만 이 압살롬을 통해서 반드시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누가 짊어졌는가? 내 아들 압살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그 못과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죽는 것처럼 압살롬이 창 3개에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 무덤에 묻힌 것처럼 압살롬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터져나온 통곡이 뭐냐면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통곡이에요. 아비로서 이것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는데 분명히 내 아들 예수예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죄를 안고 그렇게 죽은 예수예요.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다윗의 보좌, 왕의 자리, 진짜 열매의 자리, 아들의 자리, 그 열매의 자리를 뺏었던 멸망에 가증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율법의 첫 열매였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불법을 행하는 아들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아들, 멸망의 아들, 가증한 자예요.
가증한데 이 압살롬 속에는 분명히 율법 사망의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 속에는 살아날 수 있는 그 뱀의 그 살아남이 있어요. 뱀이라고 사탄이라고 다 이게 영원한 그런 흑암에 그런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모든 똑같은 사탄이 아니고 사탄을 쌓고 있는 사탄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 안에는 은혜의 압살롬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압살롬이 있고요. 그 사망의 압살롬 속에는 은혜의 압살롬이 있어요. 네. 그게 그 압살롬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5장이에요. 그 압살롬의 딸들이 자식을 낳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라지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유인데 비유는 어떤 생명의 비유인데 가라지의 비유라고요. 사는 가라지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뱀 사탄의 길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탄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 나오는 영원한 그 형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탄 뱀의 길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완료됐을 때 흙을 먹는 뱀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뱀이 사탄이라고요. 사람들은 다 못 죽여서 안달을 하고 있지. 아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보내는 친히 거짓말하는 영, 그렇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들 속에도 그렇게 은혜의 그런 사탄들이 있어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시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까지도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건 아스바의 씨를 봐야 돼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원어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인간들이 그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전부 다 저것들이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가증한 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율법을 야단치면서 신이라고 불리는 것, 숭배함을 받는 것까지도 대항한단 말이에요. 숭배함을 받는 게 뭐냐면 다 율법들이라고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게, 이 신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 속에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싹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이에요. 인간들이 다. 이것들이 뭐냐면 다 신들이라고 해요. 신들.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 율법. 그래서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 그 신들이에요. 이 신들, 그래서 율법까지도 대항하고 이들까지도 대적하면서 지가 하나님의 자리라고 앉아버렸어요. 전부 다 지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속지 말라, 믿지 말라고 그래요. 골방에 있다고도 믿지 마. 그리스도라고 속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원어 몇 개 파자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단 말이에요. 저를 섬기라고.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이렇게 불법에, 그러니까 6절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아까 24장 읽어봤죠? 떠올라요?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이게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뭐들을 봐야 되냐면 자, 아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랬죠? 22절. 그 날을 삭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라는 거예요. 모든 전체를 다 이거를 심판으로 쳐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막는 자가 있다. 그 날을 감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루 만에 하루 속에서 10시간을 때리고 2시간을 남겨놨다. 그 2시간을 감한 거예요. 이거를 친단 말이에요. 성전을 파괴시키는데 계속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감했다라는 게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기명들을 쓸어갔다라는 거예요. 저기 아하스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장관이 왔을 때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요. 그 눈에 보였다라는 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왔을 때 모든 걸 다 파괴시키지만 기명들을 무슨 주발법 그릇들을 갖다 다 쓸어가는 거예요. 쓸어갔다라는 건 보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기명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명들이 돌아왔다는 건 사람이 돌아왔다, 기명들이 돌아왔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전부 성전 뒷는 다 재르기 때문에 너 병 들었어?
그래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가 된 거예요. 보호.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날들을 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중에 택한 자가 있죠. 14만 4천 그 열매들 손끝 하나 못 건드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죽인대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죽인다. 예. 예수님이 죽었다. 예. 요압한테 압살롬이 죽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할 때 또 누가 죽고 가증한 것이 매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아하스로 아수에로 빨리빨리 대답을 해. 빨리빨리 대답 안 해. 에스라 보면 에스더 보면 에스더에 아하수에로가 있는데 아하수에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래서 여기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에스더 이 에스더가 뭐냐면 하다사 하다사라는 게 이제 이게 그 수장들을 온전히 이루는 하다사. 예. 이 하다사인데 소금향.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있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그 날을 봤죠. 부림절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12월 13일 날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부르 날을 받은 부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모든 걸 다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인 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하만을 50규빗 되는 장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증한 하만을 죽이는 거 누가 죽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멸망에 가증한 거.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이나 또 모든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난 기적, 능력, 표적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초능력적인 일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능력들이 지금 좋은 기구 핸드폰에 바로 촬영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에 미혹되고 혹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고요. 시방도 있고요. 앞으로도 외계인들이 더 와서 어떤 기적들을 보이면 더 완전히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돼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복음은 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아주 오래 전서부터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깊은 뜻을 몰라서 그렇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그런 일들을 성경은 다 미리 이야기를 해놨다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는 네, 이 말이 지금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냐면 씨 씹는 죽음이에요. 그것은 유월절 죽음,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 죽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은 모든 관계 이파수 도구 한감 장남이 죽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혹의 역사가 이렇게 빈틈없이 딱 바울이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꽃 피었네 무슨 새 살 찍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 어찌고 저찌고 이건 전부 다 이 불교라고 불교.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밝히 전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태양을 보고 무슨 바다를 가고 산속 가서 거기서 진리를 깨달았네. 이거 스님이라고 스님. 불교라고요. 불교.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을 갖다 전해야지 왜 밖에 있는 것 갖다가 그게 복음이라고 속에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율법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끝.